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들은 아닌데 왜 그들은 대문호가 되어지고 철학자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었을까?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일상적인 내용들이 이러기 때문에 철학자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위대한 대문호들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껴집니다. 요즘 이제 나태주 시인의 일반적인 아주 쉬운 것인데, 자, 직선의 길은 늘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길이 굽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굽어진 길은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조금 더 굽어져도 어차피 굽어진 길이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런 시를 쓰는 그 나태주 시인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렸을 때에 잘 읽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문학 전집 하나를 끼고 다녔던 그런 사춘기 시절이 있었고요.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오늘도 이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그에 대한 일화입니다. 여행 중 어느 주막에 들려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주막집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여행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빨간 가방을 가지고 싶어서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딸은 몸이 아픈 상태였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 아이에게 갖고 싶어 만지는 이 빨간 가방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어린 딸을 찾았는데 어린 딸이 없는 거예요. 어린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의 비석에 이런 글을 남겨주었어요. 사랑을 미루지 말아라.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지만은, 평범한 것이지만은 참 중요하다. 세 가지 일상적인 질문. 첫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그래서 황금보다도 소금보다도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에게 누구일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 아가페의 의미에도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은, 품사로 말하게 되어지면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한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타적인 품사가 동사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겁니다. 소망도 내가 갖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공간 속에서 만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 사랑.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은 생각으로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적 측면에서의 사랑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자, 옆 사람에게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7, 8월 달에 무더위 속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어르신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해서 죽을 뻔했다고요?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 바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만약에 죽어서라도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는 죽겠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없이 겁없었던 젊은 시절에는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이 시간의 3년, 5년은 그분에게 주세요. 이렇게도 기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죽어서도 유익이다. 살아서도 유익이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봉독한 말씀, 바울의 심정, 어떻게 보면 애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늘 마음속에는요,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할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스스로의 위로예요. 스스로의 자랑이에요. 스스로의 쓰담쓰담이에요.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요, 준비 안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희 교단의 세계 선교사의 그런 세미나가 방콕에서 있게 되어져요. 제가 화요일 날 오전 시간을 맡았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이런 개념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원고 없어요. 오늘 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늘 봉독한 본문도 이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잘한다 하는 것보다도 내 교회, 내 사람, 내 가정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빵집, 제일 맛있는 빵집,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제일 좋은 빵집, 이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 첫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교회. 여러분, 2층 교회에 있었습니다. 손을 대면 천장이 닿을 정도의 조그마한 것, 의자 10개, 15개 조그마한 것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얼마나 유명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유머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만큼은 진지하게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보시고 적은 인원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막 감동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철학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모든 성도가 알곡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척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견디자. 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조금 덮어주자. 아마 이 자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상처도 되고 시험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도 좋다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도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고 좋은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목사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화해 주어서 고마워요. 어젯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 어디서도 만난다고요? 천국에서도 우리 다시 만난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은, 물론 바울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성경 기록자이고요, 선교사이기도 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만큼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물론 청년부에서 복음 위에 모든 것은 다 바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 오늘 이러한 심정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 이게 목사의 심정.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듯이 지금 로마 감옥 옥중에서 찾아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물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설교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질 때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설교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목사의 마음, 무엇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먼저는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첫째는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 17절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고 너희가 나를 본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눈여겨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식에게 너 아버지처럼 되어라, 너 어머니처럼 되어라, 아니면 야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오늘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착고에 차인 것 이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7가지의 대표적인 스펙을 해로 여기고 버렸던 것을 본받으라?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일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되어졌던 이 삶을 본받으라? 그런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세요 라는 기준이 되자. 지금은 많이 교회가 틀어져 있었지만은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장로교회의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CTS, CBS,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어느 교단의 목사의 설교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아, 이건 장로교 목사의 설교다, 감리교 목사의 설교다라는 것들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픈되어지고 열려진 그런 시대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발달입니다. 발전입니다. 특히 개혁주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소위 말해서 오픈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 우리 지금 직분자들이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광교회의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기대이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속상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초달을 하고 매를 때리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도 책망도 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꼭 하는 걸 보니까 꼭 지 예비 닮아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이 시대에 본받을 수 있는 모델 혹은 멘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매일 만나니까 괜찮겠지만은 스스로 제가 또 이제 총회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다 많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몇십 명도 되지 않은 거의 없는데 전부 다 외부 목사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번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네요. 얘기하니까. 심지어는 제가 금요일날 밤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날 서울 가서 또 주례도 해야 됩니다. 저하고 총회 일을 함께 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착한 목사라고 좋은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혹시 어떻게 예수 믿을까요? 라고 믿는다면 어떠한 직분자가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교회에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이것이 행복 아니겠는가? 동시에 내가 그 멘토가 되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델이 되자 하는 거예요. 바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자기의 선언 속에는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것, 즉 십자가와 주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얼마나 당당했는가, 얼마나 행복할까.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으라는 것은, 이 본이라는 것은 전인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뭐 말투를 본받고 걷는 것을 본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삶을 거는 겁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 가끔 얘기하는 서울의 양 목사님,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이제 오래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집사 되셨던 분들이 거기에 이제 권사도 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가 되셨어요. 이제는 제가 여기 내려온 지 벌써 33, 34년이 됐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리우면 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찾아오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설교한다고요? 양목사이니까 양목사님처럼 설교한다고. 심지어는요, 걷는 폼도 그렇대요. 지금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신방용 가방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면은 예배당에 털털털털 걸어오셨어요. 저는 그분보다 좀 내가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설교도 그분처럼.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전도사 때도 강도사 때도 목사 때도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오직 한 교회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물론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던 곳은 있지만은 사역자로서는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 교회와 이 교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저를 보면 그 목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흉보면서도 원망하면서도 닮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뒤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적었던, 훈련되어졌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따라가는 것. 군대적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 생명을 걸고 나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한 가지 더는, 바울,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학적 측면이라면 또 한 가지는요, 전적 신뢰를 부탁하는 것이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나를 뭐 해달라고요? 믿어달라. 쉬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알고 믿어요? 믿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법적으로는 설교의 내용이 혹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에 대한 대표 기도에 꼭 목사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저희가 오래 살고 뭐 평안하고 행복하기, 결국 뭐 잘하라고요? 설교 잘하라고, 목사답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뢰적 관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를 본받으라, 신뢰적 관계. 그렇게 되어지면 책망이라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미혹의 영으로부터 이단의 교단, 이단의 교주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하이 클래스들입니다. 서울로 말하게 되어지면 낙성대 옆에 있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그 엘리트들이 그 교주에 대하여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 이념적 측면에서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에 그들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목사님 예 아멘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목사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게 요즘 교인들이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신뢰하게 되시면 본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광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메이드 인 영광이 되어야 한다. 영광교회는 영광교회가 갖고 있는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른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을 것이라.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맹신이 아니라 이게 신뢰이고 의리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잘 모르는데 그냥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처음 등록하기 전 한번 이렇게 시찰을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찰. 혹시 이제 새신자실에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어지면 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될 것이구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대전에 2,500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한 교회에 한 주일에 한 번씩만 다니게 되어져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못 다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마음속에 때에 따라 갈등도 되어져요. 무슨 갈등인가? 내가 이게 비즈니스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짝 핀들에도 멸시천대에는 내가 받고. 이거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부르고 그거 앞에 감격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내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목사가 비즈니스로 하게 되어지느냐, 스스로 마음속에 많이 다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미셔너리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사세요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처럼 믿으세요. 나처럼 믿으세요. 개혁주의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기본 신앙이니까 이 믿음만큼은 본받으라.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좀 잘 살펴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이게 이단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엄청난 축복이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나 그만둘게 하게 되어지면 속으로는 혹시 아유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해도 그래도 예의적으로 정으로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하세요. 이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평생 따르는 예수님이 스승이 랍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길 때 예수님 어서 죽으세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이에요, 정.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원리의 사람들이 지금 필리포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있었다. 이것을 바울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준이 없게 되어진다면 돈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그 교회에, 그래서 요즘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지켜야 되겠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회방자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 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중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들의 그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 극좌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시끄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미혹당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흔들는 그런 사람들 속에 바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딱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좀 한번 잘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 믿을 수 없습니다. 시작. 눈여겨보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령한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십자가의 원수, 요즘 흔히 말하는 안티, 그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그런데 안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분석이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한다고요? 그들이 망한다. 결국은 망한다. 그들의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물질이 그들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들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어디서 훔치고 그거 나 훔쳤다 자랑한다든지, 요즘 그렇잖아요. 묻지마 흉기라든지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피해자의 부모가 그 범죄자가 매스컴에 나와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희생당한 내 딸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금 이 시절에 오늘도 교회도 조용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되어진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안티들이 오히려 교회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인격이에요. 아니, 이중국적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이고 영적으로는 어디의 국적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신학적 측면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성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적인 개념에 돈을 주고 구원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천주교가 되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지상에서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천국의 출장소 이렇게도 말하게 되시는 겁니다.
욕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록되어진, 우리 교회의 교적부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이라 일컬어지는 이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을 누가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시민권 천국에 있다.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변화되어질 것이라. 21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만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어지고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자, 오늘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첫째,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멘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고 따를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시대에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살아라. 내 아빠처럼 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 엄마처럼 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대요. 딸은요, 아빠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 아들은 엄마 같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먼저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본향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